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모든 것들이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만져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자주 이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 4장에서도 이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조화 있게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설탕이나 꿀이나 이 사랑의 달콤함,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사랑, 가장 높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만약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이것이 사람들은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사랑의 근원인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로부터 왔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다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아무거나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보배로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그러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또한 소멸하는 불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13장 1절에서 형제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인데 어떻게 또 형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식으로? 여러분이 그냥 가르치기만 한다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 이번 집회에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성소 안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지난 시간 동안 지나간 날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가 지난번 집회 때 했던 것들을 상기해 보면 바로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는 것,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사랑,
사랑이 항상 여러분이 관용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받아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좀 전에 요셉이 울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형제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너무 민망히 여기시고 슬퍼했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둘러보시고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한숨을 쉬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이 참 사랑, 사람들을 향한 이러한 사랑, 이러한 마음, 그의 사랑은 그냥 좋은 말로 부드럽게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의 속에 있는 어떤 그 부담, 슬픔, 그것이 때로는 분노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랑 말을 하는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사랑은 그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또한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모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부모를 모방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들은 당연히 부모님을 보면서 배웁니다. 즉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 사랑 안에서 걸어라. 즉 그냥 모방이 아니라 진정한 어떤 따라서 하는 것 보고 배웁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보내진 유일한 독생자 그리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삽니다. 그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가족처럼. 가족에서 보면 아이들을 봅시다. 그 자녀들의 삶을 보면 그 자녀들이 사랑이 없이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또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바로 그 자기의 아버지인 그 살인자인 그 마귀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마귀의 자녀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어떻게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강권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강력하게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살아내게 하는가? 주님이 저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너를 다루고 있는가? 많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시편 2편도 보여줍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돌보십니까?
아버지의 바로 이 사랑.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것이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는 목자장이십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다다를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이 목자장, 이 목자는 이리가 왔을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목자는 달아납니다. 이 목자장은 그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치르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것이 그냥 천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 성도들을 볼 때 중간에 그만두고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태도였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먹고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많은 성경 말씀들이 주님께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용서하라. 로마서 15장 1절. 로마서 15장 1절, 1절, 2절.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 체험으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과 같은 그 사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너무 바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까지 신경 쓸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남편이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생명나무. 우리가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먹으면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어떤 부분을 먹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11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이 생각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구합니다. 이 집회에서 그냥 이게 좋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지식을 취하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도록 그렇게 힘써 추구하십시오. 우리의 육은 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의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 속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버리면 안 되고 우리는 그것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보배로운 그분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한 이유는 바로 목표가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주님은 이렇게 이 모든 율법이 우리 안에 이렇게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육체 안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서 걷지 말고 영 안에서 걸어라. 그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라. 천천히 걷지 말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사랑의 법,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 사랑의 법,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이 계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방식은 바로 이러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많은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속에 쓰여지고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랑이 이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행하라. 율법의 완성인 사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